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새벽에 만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늘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자체, 요즘은 이 겨울의 연말에 이 새벽 기도 자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교회 사거리가 물이 찼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비가 오는 새벽에도 경찰차들은 그 경찰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깨어있음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구나. 벌써 이미 새벽에 보니까 차를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팻말을 다 해놨잖아요. 그 새벽에 오면서 이 준비된 삶에 대해서 정말 크게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거기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말해요.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본 말씀이 지금 22장 그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것은 감람산에 가는 습관이 기도하러 가는 습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 제자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니까 이 감람산이 결국에는 지금 읽은 말씀이 상황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 지금 습관을 따라 해오던 그분이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왜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단어는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똑같은 단어가 46절이 똑같아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유혹, 시험 같은 단어예요. 주님을 놓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식는 게 이 기도라는 걸 보게 돼요. 요즘처럼 기도 자체를 뼈저리게 살면서 많은 활동을 해도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 이 나이가 돼서야 뼈저리게 느껴요. 제 인생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실패다. 이게 제 가슴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 습관을 따라한 자체가 감람산은 예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지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의 기도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지금은 바로 전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 직전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래서 곧 이제는 예수님이 체포돼요. 그때 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이걸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냥 자연스럽게는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오죠. 그 산을 넘어야만 길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처럼 산을 넘어서 넘어가야 될 때, 그 산을 넘는 기도.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애써, 힘쓰고 애써, 이게 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헬라어가 들으면은 알아요. 에고니예요. 영어로 에고니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될 때를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를 할래도 기도가 안 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때가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사역은 신학교 때부터 군대에서도 활동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반을 멈춘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조차 훈련 받으면서도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는 제대하던 날에는 그 제대하기 전날 밤인데도요. 그 전도한 사람들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대에 가서 그 부대의 그 중대, 소대, 하여간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제대 전날 밤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활동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군대에서 너무 부족한 게 말씀은 많이 받는데 이거 기도가 정말 없었구나. 기도가 약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제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왔지만은 그것이 기도보다 앞선 만큼 되는 일은 없구나. 그래서 옛말에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죠. 말씀은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금식처럼 그 당분간은 참을 수가 있죠. 근데 기도는 멈추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이 제가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에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눈을 뜨니까는 비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오늘. 비바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문을 나오는데 벌써 경찰차가 와 있고 거기가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막혀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밤중에 새벽에 누가 다 막아놨구나. 그리고 오늘 나눈 대로 그 광경을 보자마자 경찰들은 여기를 돌아가라고 팻말을 해두고 저분들의 깨어 있음으로, 저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들어온 말씀이 눈으로 보는 순간 사거리에 물은 차 있고 팻말은 돌아가라는 빨간 표시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이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준비된 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늘 준비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준비된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이 준비한 것은 기도 자체였잖아요.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우리 22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지금이 죽기 직전이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는 벌써 갔어요. 가룟 유다는 성찬 마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몽치를 들고 다가올 거를 이분은 아세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광경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체포되면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채찍질 당하고 밤새도록 조롱을 당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겨 입고 그렇게 모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 인생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위한 양식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애 속에 이 기도에 깨어있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누리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간은 저는 뇌출혈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제 얼마 되면은 새벽 기도가 오는구나. 이 하루의 기준이 새벽 기도 자체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렸을 때부터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밤늦게까지 라디오 듣고 그렇게 자라서 훈련된 습관이 된 거죠. 밤늦게까지 어려서부터 라디오 듣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서야 이 나이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새벽을 따라 사셨다는 게, 그리고는 그분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자기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여러분, 이 광명한 새벽별을 따라 삶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광명한 새벽별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새벽에 기도할 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보게 하신 주여, 새벽에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깨어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자체에 은혜를 받게 하시며 새벽 기도 자체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